주님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오니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말씀을 들으며 또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높이기에, 주님을 전달하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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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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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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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봅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지치지 않고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전하기에, 주님을 높이기에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요. 삶의 어려움 앞에, 육신의 약함 앞에, 경제의 위기 앞에, 바이러스의 두려움 앞에 저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점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행함으로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으로, 찬양하는 자와 악기로 드려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 회개하며 병든 자가 낫고 심령이 치유되고 연약한 심령이 강하여지고 근심 걱정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최경량 권사님을 치유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가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던져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너무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로,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솔로몬은 똑똑했어요. 아주 가진 것도 많았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살짝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얘기가 나오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유치원 다닐 때 이 솔로몬 왕의 그 연극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 왕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덩치에 안 맞게 군병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자식을 잃은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찾아줄 것을 왕에게 상소했던 내용이죠. 그때 이 솔로몬이 아주 명쾌한 해결을 해주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 반이라도 받겠다. 진짜 엄마는 자기의 친자식이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저 가짜 엄마에게 주라고. 어렸을 때 그 연극을 하면서 제가 야,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 오죽했으면 옆나라 여왕이 와서 그 지혜의 말을 한번 듣고자 금은 보화를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을 들었겠어요. 요즘엔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노동운동가의 대부 백기환 선생님이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생전에 이 삶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동안 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자 귀를 기울이죠.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자 하는 이렇게 누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핸드폰을 열어서 보면 유튜브든 다양한 방송들 속에 아주 그냥 진짜 그야말로 홍수와 같은 말씀과 괜찮은 강의들이 손안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참 대단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대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부와 명예와 여러분 권력과 영화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봤던 영화는 아니에요. 부귀 영화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죠. 솔로몬이 오늘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잠언과 전도서가 있는데 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지막 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은 빠진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아요. 세상의 삶에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엄청난 경험과 삶의 체험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부귀 영화를 다 얻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발견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경험하는 것과 일반 평민이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왕이 경험했고 왕의 삶을 경험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첩이 10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첩이란 이 부인이잖아요. 부인. 좋게 얘기하면 부인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그 많은 부인들이 각 나라 각 처에서 오면서 우상 딴지를 들고 한대. 솔로몬도 결국은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솔로몬이 지혜를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다시피 했던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그의 삶의 중간에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포착되죠. 그리고 나서 그런 기간이 지나 이제 노년의 삶이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이런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시를 남기고 이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시흥 방주교회가 여러분 개척된 지가 꽤 됐습니다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 청년부 사역자가 오시면서 이 청년들에게 활기가 돋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받았다니까요.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청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의 요청이 올라왔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택하고 우리 청년들과 지금 아직도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거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제가 2개를 전하면 8개를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만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젊을 때 우리가 지금 아직도 활동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제 삶의 말미에 와서 그의 그릇됐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 충성 헌신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9절 10절 내용에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젊을 때의 삶을 생각하니까 기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10대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아주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 기쁨 속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가장 컸을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답답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옆에 서 계신데 하나님은 그냥 옆에 서 계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늙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다른 곳에 허비하기 때문에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기쁨,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느끼시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웃어야 돼요. 그리고 명랑해야 되고 그냥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 쿵짝쿵짝 하면서 막 뭔가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가 죽상이고 우울상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포기라면 그들의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모이면 여러분 우리 노년은 아니지만 우리 중년들 불혹의 나이를 넘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참 좋을 때다 그러면서 가랑잎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어 넘기는 그 소녀들뿐만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는 뭔가를 봐도 참 웃고 재미있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각박하고 마음이 폐쇄적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멀리하고 솔로몬이 함께했던 하나님과는 우리가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 아마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웃어야 돼요. 왜? 우리에겐, 젊은이들에겐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상을,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아니, 젊음 하나만 갖고도 막 웃음이 절로 나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아이들이 이 땅에 바글바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주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안 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1억이든 한 10억이든 막 줘가지고 애가 그냥 막 나와서 애들이 막 동네에 막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애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우리 뿌띠 엄마는 뿌띠 4, 최소 4, 아니 5까지 낳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왜 젊은이들이 안 낳는 줄 아세요? 키우기 힘들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 한 아이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그런 걸 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4억이 넘는다네요. 아니, 그걸 왜 계산해요? 저도 계산하고 우리 엄마가 낳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계산 안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서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아니, 그렇게 좋은 자기의 후손, 자기의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해외 토픽에 보니까 16쌍둥이 낳고 싶어서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런 암울한 계산 속에 있다 보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부담감,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웃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맡기고 살다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이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불안과 걱정과 근심보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던 처자가 신앙생활을 그냥 문의만 하는 총각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신랑 총각이 하던 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삶에 지쳐서 교회조차도 발길을 끊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처자도 결혼한 남편을 따라서 한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교회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삶의 무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총각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결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내 신랑, 내 부인, 그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요? 악에게서 떠나고 근심에서 떠나고.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죄인의 모습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죄와 악이 우리의 육체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정신은 맑았을 때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락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에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서 죄와 가까워지고 악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먼저 육체로부터 악을 제거하라고, 악에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마음의 병과 근심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지 선인지 구별하게 되는데, 우리의 육이 먼저 가는 곳은 악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악에서 떠나는,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악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을 받아들이느냐, 빛을 받아들이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지금 이 지하가 어둡지만 사람이 만든 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밝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연적인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세계는 흑암이 충만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을 통해서 빛이 임했어요. 어둠은 떠나갔어요.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면 악은 떠나가고 죄악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라고. 무엇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구원을 받고요, 세례받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연령대가 어려. 보세요.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이 젊을 때 많이 받아요? 나이 들어서 받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세례받는 인원이 25세 이하가 80% 이상을 넘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젊습니다. 젊을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권면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죠? 불혹의 나이. 그거 좋은 걸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복음이 가서 마음을 두드리는데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물들어가지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멋있게 비행을 쫙 합니다. 에어쇼가 시작돼서 비행기 쇼를 쫙 하는데 막 수직 상공을 쫙 타고 올라가요. 뭐 한참 올라가 거의 안 보일 쯤 됐는데 비행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행기는요, 비행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조종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때 조종사가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요. 이 조종사도 그걸 알고 있었죠. 비행기 타기 전에 그걸 먼저 배워요. 비행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거의 내려올 때쯤 돼서 너무 높은 데서 안 되니까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조종사들은 항상 낙하산을 등에 걸고 조종을 하잖아요. 탁 떨어질 때 낙하산이 펴져서 생명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사람이 비쌉니다. 우리 계산 잘하니까 계산적으로 비행기는 여러분 4억, 5억, 10억을 가요. 그 조종사를 키우는데 10억 이상이 든답니다.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그 조종사가 내려올 때쯤에 버튼을 눌러서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민기적 거리다가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그냥 비행기와 같이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삶을 살다가 버튼을 누를 기회를 놓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몸으로 여러분 건강하니까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우리는 이 젊은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버튼을 빨리 누르셔야 돼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기도 버튼 강하게 누르셔야 돼요. 삐 하고 눌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것도 그렇고 구원을 받은 것도 젊을 때 받은 구원자가 많고요. 나이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하,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저 청년처럼, 저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할 텐데
이거는요, 후회이자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젊은이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정신을 차려야 돼. 젊을 때 하나라도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조금만 있어봐요, 안 들려. 조금만 있어봐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는 90이 됐는데도 못 걸어요. 나이가 1살, 2살도 아니고 90이나 됐는데도 못 걸어요. 의미 있는 얘기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사소한 것에 귀 기울이는 10대, 20대 젊은 층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면 사소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 굳어진 강직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서 복음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위한테 사위 돈 많이 벌어서 나 나이아가라 폭포 좀 보내줘. 저 친구가 영어를 좀 해요. Nice to meet you. 막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안내원이 있잖아요. 그 폭포를 탁 구경시켰는데 그 폭포 뒷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 뒤로 들어가면요, 폭포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옆에서 아무리 크게 불러도 안 들릴 정도 폭포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여행자 한 사람이 그 안내원에게 아유 안내원 아가씨는 어떻게 그렇게 이 시끄러운 소리를 그렇게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그랬대요. 이제는 안 들려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삶 속에서 왜 저 시화공단에 가면 낮에 그 공장 냄새가 나요. 근데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숙련이 돼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시끄러운데도 옆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듣더라 이거죠. 저는 라디오 소리인지 시끄러운 공장 소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폭포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안 들린다는, 안 들린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젊었을 때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 하도 불러, 아유 이제 시끄러, 안 들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더 이상 안 들려. 계속 반복되는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만 그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무시되고 여러분 더 이상 귓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열심히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중년에 그리고 중년 이상이 됐던 노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저분들은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12살에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괜찮은 대학을 가고 괜찮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 그는 결국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늦지막히 구원을 얻은 노년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의 삶이 후회의 연속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니 아쉽고 안타까운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젊습니다.
이 젊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가 되면 그때부터 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체적인 나이가 21세가 되면, 여기 21세 거의 다 넘었을 거예요 아마. 21세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떨지 않아요.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떨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저께 저희 집으로 모셔오는데 계단에서 형님 집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잘 못 걸으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업을게요. 절대 안 업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떨려서 그래, 떨려서. 본인 높이가 적당한데 업히면 좀 높아지잖아요. 그게 높은 게 무서워요. 그걸 언제 확인했냐면 85세 때 확인했어요. 우리 어머니 85세 때. 저 등산을 한번 갔는데 그 조금 올라가요. 조금. 산책이죠.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 하셔갖고 제가 업을까요? 근데 업혔는데, 아니 업혔으면 편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업힌 상태로 달달달 떨어. 아유 어머니 왜 이렇게 떨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랬대. 무서워서. 여러분 이제 조금만 높아지면 무서워요. 저 준위층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엄청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안 올라갈라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가 언제까지 강할 것 같지만 우리 다리도 약해져서 우리 어머니처럼 걷지 못하게 돼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이건 치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이 약해져서 의치를 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눈을 얘기하죠. 저도 5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노안이 얼마 전에 왔어요. 다행히 기도하고 뭐 약을 먹으면서 기도했더니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경 안 쓰고도. 근데 곧 더 어두워질 줄 우리는 알잖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먹는 거예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젊은이들이 한번 잠이 들면 낮에 12시까지도 막 자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고 싶어도 안 돼요. 저 산속에서 짹짹 거리는 새소리에도 깬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죽자사자 일하고 이제 나이 들면 나도 그렇게 자야 되겠다는데 그때 되면 잠이 안 와요. 젊은이들 젊을 때 잘 수 있는 만큼 많이 자두세요.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찬양하셨는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다음 주도 하시고 또 다음 주도 하시고 그 다음 주도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한번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며, 젊은이들은 길에서 기대를 하죠. 어르신들은 길에서 놀랍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어떤 움직임에도 움찔움찔하는 게 바로 어르신들이에요. 살구나무가 꽃피고 머리가 휘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하찮은 그 미물조차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큰 문제, 숙제들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정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열정이 떨어지고 욕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인 거죠, 끝. 오늘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건강을 허비하지 않기를. 우리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리의 힘은 빠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움켜잡는 것도 약해져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약해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맛도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가 곧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이 안타까움들,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아직도 건강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1월 달에 살았던 그 삶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들면요 절대로 복음을 전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혹시나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왔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일단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바로 오라요,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를 해야 돼요. 조금만 나이만,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들면 이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제 친구 있잖아요. 지용이 아빠. 자주 만나요. 젊었을 땐 제가 전도했더니 교회에 나왔다고요. 한 몇 년을 같이 다녔다고요. 그러다가 세상 일이 바쁘니까 뭐 사업한다고 사업을 2개나 하고 막 그러니까 바쁘다고 교회를 떠나더니 만 10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 옮겼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야. 하나님이 부른다는 얘기는 관심을 안 가져. 교회 옮겼다고 그래. 카페 오픈해서 카페 당장 달려올 거야.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그 권면을 통해서 오게 되면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죠. 그 여행 가려면 뭐 해외여행 가면은 여권도 필요하고 또 거기 그 여행지에 그 일기를 딱 체크해 가지고 옷을 무엇을 챙길 것인가, 먹는 것은 얼마나 챙길 것인가,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 갖고 여행을 떠나죠.
여행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곧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은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행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없을까요? 그 여행 가면 날짜가 언젠지 어디로 갈 것인지 철저하게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의 여행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화벨 소리가 무섭대요. 띠리리 돌려오면 부고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주무실 때는 전화 코드를 아예 뽑아 놓는다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럴까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영원한 세계, 거기까지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도 빨리 연락을 하겠지만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래도 덤담하고 기분이 괜찮아야 돼요. 왜냐? 그분들, 소식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도 머지않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오늘 2월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방송과 우리끼리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돼요.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 헛되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것들은 헛되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헛되지 않은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솔로몬의 삶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놓치고 버림당한 영혼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둘러보고 그들에게 권면할 기회를 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면을 통해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에서도 식구들과 인사하세요. 팔짱 끼고 등 돌리고 있지 마시고.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건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구제헌금 동전 모으기를 합니다. 모아두셨던 동전과 불이웃을 위한 정성의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내 복음들 전하리.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하루빨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을, 동료들을 하나님 품으로 빨리 인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보다 유익하고 유익됐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낸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때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위로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